교회에서 푸드트럭 OK, 마이 OK 여러분들이 포스터 붙은 거 교회 곳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알지만 저게 뭐 하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OK가 뭐예요? 마이 OK는요 5km입니다. 5km. 내가 살고 있는 집 사방으로 반경 5km.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 반경 5km. NCMN 선교단체에서 5km로 이렇게 지은 것은 5km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 또 굶주리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 그 교회와 그 사람이 반경 5km를 책임지라 이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측량해가지고 북한 땅을 자로 쟀어요. 이건 김정은한테 허락받지 않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단체에서 북한 땅을 다 5km씩 잘랐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잘랐습니다. 5km씩 다 갈라서 5km를 다 교회마다 분양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충원순복음교회는 부전면 일대 백두산 밑에요. 백두산 밑에 5km를 우리가 점령했어요. 깃발도 꼽고요. 깃발 꼽아놓고 기도하고 이미 등기문서처럼 김정은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다 나눠가지고 교회마다 분양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부전면에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된다. 북한이 열린다. 그럼 우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로 가요? 부전면. 예, 충원 순복음교회 제2교회가 되었든 백두산 기도원이 되었든 우리 깃발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데 북한 주민 5천 명을 전도하겠다고 제가 서운해버렸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야 돼요. 북한 주민 5천 명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황금밭이에요. 그래서 5km는 북한 땅을 5km씩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들의. 그것도 선착순이라 못 받은 교회가 더 많죠. 우리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증거물도 다 있고요. 기념 촬영도 다 하고 우리 깃발도 꼽아놓고 북한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다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그게 우리가 5km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5K의 의미는 5km다. 네? 여러분 교회는 곳곳에 붙여놨는데 저거 뭐야?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km를 걸어요. 인천에서 할 때도 있고 강원도에서 할 때도 있고 서울에서 할 때 있고. 이번 10월 달에는 서울에서 하죠. 지금 몇 명 등록을 안 하셨는데요. 가서 제가 걸어보니까 서울시청 광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날 전국에서 와서. 그러면 서울시청 앞에서 다 빨간 티 입고 보혈에 핍니다. 빨간 티 다 줍니다. 거기서 입고 우리가 내는 참가비는 똑같이 쓰임받는 것. 장애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전액 쓰임받아요. 전액.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서울역까지 걸어가는데 전광판이 서울에 많아요. 텔레비전이요. 그 큰 전광판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보여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실시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광화문 집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걷는데 그 NCMN의 대표 홍성건 목사님하고 김미진 장로님이죠. 고성에 가서 걷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고성에 가서 걸으라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미진 장로님한테 더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다 도착했는데 거기서 빵빠레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서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 다 왔어요. 우리가 고성 북한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라 그런 음성을 듣고 왜 가까이 오라 그러시지? 더 가까이 숲속에 있는 쪽으로 갔대요. 그때 가까이 가니까 성령님께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전율이 쫙 그러더래요. 왜 요즘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한국교회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부터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가거든요.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고성까지 가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효성운동장, 서울역, 그 시청에서 걸어가면 여러분 걸을만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걸어요. 걷는데 왜 걸어야 되냐? 5km 걸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마다 5km 걷는 거예요. 불우이웃도 돕고, 뜻이 선량하잖아요. 불우이웃도 돕고 반경 5km네. 난 인천에 그렇게 쪽방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OK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나눔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봉사를 해보잖아요. 봉사하러 오는 분은 일을 하면 좀 덤이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은 최하 2만 원 이상을 내고 봉사해요. 이상한 법칙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2만 원씩을 내고 우리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요. 그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그날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저희가 갔을 때는요, 거기 쪽방촌 동인천역 앞에 빈민촌 많더만요. 쪽방촌하고 그 다음에 동인천역 뒷역으로 가서 시간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오시는 시간.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막 불안해. 이게 도시락이 모자랄까 봐. 그 줄을 쫙 쓰시더라고요. 아예 이골이 나셔갖고 딴 데 가서 받은 거 밑에 다 가방에 넣고 또 서 있어. 막 전문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쪽방촌을 가는데 굽이굽이 이렇게 골목을 가는데요.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 여인숙이에요. 딱 방 하나씩만 있어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고요. 야, 요즘에도 이런 데가 있나?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 노숙인들은요, 동인천역에 나와서 도시락을 받는데, 우리가 인하대학교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거기서 밥을 만들어요.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을 못 하시는 분, 독거노인. 저 갔을 때 충격이 뭐냐?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동인천역을 어떻게 찾아와요? 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막 7, 8개씩 가지고 그 차에서 내려주면 그 걸어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막 이래요. 그 옛날로 치면 그게 여인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원래 집에 한 가구가 살아야 되잖아요. 20명은 사나 봐요. 방 하나에 어르신들이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밥도 넉넉히 넣었어요.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나눠주니까 고마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갖다 드릴 때는 뭘 드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어디서 줘?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주고 수요일 날 주는 데 있고 또 월요일 날 주는 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쟁여놔야 먹어요. 쟁여놔야 먹는데, 도시락을 주면 아주 알뜰하게 잘 드시고 남겼다 드시고 한 번 드리면 2끼도 드시고 이러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더라고요. 요구르트에 과일까지 바나나 하나씩 다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드려요. 이게 1인분이라 이거 양이 많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남겨서 드시기 때문에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네. 이게 인천이었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쓰레기도 주변에 많고, 동인천 주변에 그렇게 빈민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에 이제 지부가 있지만 그 지부 중에서 반경 5km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5km는 좀 책임지자 해서 이제 식자재도 조금씩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우리 같이 이제 개인이 갈 때는 회비 내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말하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파송 나갈 때는 보문각에 가서 전부 한꺼번에 모일 때가 있어요. 야,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서울 시내 그 종로바닥에 이 새가 얼마나 비쌉니까? 2층에 식당 할 만한 그런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오직 무료 도시락 나눠주는 사무실이에요.
거기 모여서 막 기도하고 도시락 다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구루마에 끌고서. 그러면 기다려서 받아갑니다.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막 모자랄까 봐. 드릴 때 절대 거만하지 않게 양손으로 공손하게 90도 굽히면서 교육 철저히 받죠. 빨간 조끼 입고 보혈의 피를 전국에 퍼뜨린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 걷기 대회는요, 걷기 대회는 참가비를 내고 걸어요. 고생스럽죠. 그 참가비는 전액 불우이웃과 장애인들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우리에게 티셔츠를 해줘요. 똑같이 입고 걸으라고요. 장관입니다. 가보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기들 데리고 놀러만 다니잖아요. 어린아기들 데리고 다 데리고 와서 막 목마도 하고 유모차도 끌고 애기들 데려오고, 아우 난 그렇게 오래 못 걸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봉고차가 따라와요. 중간에 손들면 태워줍니다. 못 걷는 분들은 중간에 태워줘요. 그렇게 전국으로 돌고 있는데, 또 언제 인천이 기회가 될지 3년 전에 인천에서 했거든요. 인천에서 걸을 때 이 OK 걷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0월 9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NCM은 전 세계적인 세계 선교 센터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그 깃발이 그 영상에서 보여주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걷는지. 거기서 이제 전부 신청금 받은 것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임 받기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그 파트에서 전도학교, 불우이웃 돕기, 뭐 학교,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OK 운동본부가 푸드 트럭을 가지고 사랑의 밥차라고 해서 신청한 교회들에게 자기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게 OK 운동본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차례가 돼서 왔죠. 우리 교회 오셔서 기존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 자기네 한 10명 정도, 어제 이제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보셨지만 얼마나 청년들이 세상에 순수한지.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삥 둘러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해요. 오늘 봉사에 동참하니까 당신 어땠습니까? 너무 감격이었어요. 난 더위를 너무 타는데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안 더웠어요. 나 더위 타는 사람인데 나는 오늘 얼음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덜 더웠어요. 그 소떡소떡을 300개를 튀겨낸 사람은 얼마나 더웠겠어요. 차 안에서. 그걸 계속 튀겨내고 우린 계속 나르고, 동네 가게집들도 다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경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역할을 우리가 어저께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단지 등대마을 입구에서 행사를 펼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충원교회가 이미지와 칭송이 자자해서 우리가 일하기가 너무 편했다고. 인지도가 굉장히 평이 좋아서 충원순복음교회요 그러면서 관례소를 가나 경비를 만나나 또 주민을 만나나 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웃는 전도지들이 되어서 그런 좋은 평판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도 잘했고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소떡소떡과 차를 마셨으면 오늘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우리는 전부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배우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뜻인데, 사실 수료증을 받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제자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빈자리가 있을까? 너무나 쉬워요. 안전해서 그래요. 통계가 나왔죠.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명은 호응이 좋다고. 그럼 아직도 30%라는 높은 확률로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힘쓰느냐? 돈 버는 데 힘쓰죠. 공부하는 데 힘쓰죠. 사람 만나는 데 힘쓰죠. 힘쓰는 데서 성과를 얻고 있을 거예요.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노름하는 것도 힘쓰면 거기서 먹고 살 거예요. 찌들려서.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힘쓰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보험 모집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통계를 몰라요. 보험 모집인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보험 안 드신 분, 하나도 안 들었다는 분 이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줘요.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안 들으신 분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험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서 알아서 들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보험 모집인의 열심과 충성과 힘씀의 결과예요. 아멘. 저는 수십 년 됐는데 보험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을 때는 기가 막혔어요. 20년 어떻게 붙지? 20년이 끝났대요. 그 보험은 왜 들었느냐? 난 무슨 보험인지도 아직 잘 몰라요. 암보험인가 봐요. 중간에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끝난 거죠. 우리 신우님이 보험을 한다고 들어달래서 들은 거예요. 근데 끝났대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끝났다잖아요. 자, 이렇게 친분이 있든 지인이든 친척이든 보험 모집인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거의 다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봤을 거예요. 요즘 새로운 통계가 부끄러운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고의 부흥을 한국교회가 이뤄냈어요.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1,200만 성도와 8만 5천 개의 교회로 급성장을 한 예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탑을 찍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렇게 소문났단 말입니다. 근래 나온 통계는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요,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재앙이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었고 오히려 피해 상황으로는 한국이 제일 약했어요. 죽은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피해가 작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미국이나 인도나 그 외의 나라들은요,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이 급감하진 않았어요.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1등 했어요. 무엇을 1등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급감,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의 숫자, 우리나라가 드디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얻었던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낸 부흥한국의 이미지와 그 성적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게 뭐냐면 믿음이 가짜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인들 교인 숫자 많고 부흥 많이 했고 교회 숫자도 늘었는데 코로나 때 다 문 닫았다며? 10,000개 이상이 문 닫았다며? 그럼 그들의 믿음은 뭐였던 거야? 아주 얕은 모래 위의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스스로 자단했어요. 한국교회는 건강해. 한국교회는 부흥했어. 한국교회는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만족. 한국교회 자화자찬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세월이 좋을 때 믿음 알아보는 게 아니고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겪어보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나오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봐요. 지난날 내가 믿음이 언제 컸는지. 환난 때 크는 거예요. 절규 때 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세대, 부모님 세대 군인들은요, 군대 가서
빠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근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군대는 안 갔지만. 얼마나 맞았는지 엉덩이에 군복하고 살하고 붙어갖고 안 떨어져서 쓰라려서 아파서 아물만 하면 또 때린대. 너무 고생스럽게 군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빠 세대들이 지금 60세, 70세, 80세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통계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대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럼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너는 전쟁을 치르러 싸우러 나갈래? 해외로 나갈래? 죄송해요. 100% 나간다고 나왔어요. 100%. 99도 아니에요. 100%.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힘도 없는 60, 70, 80대는 다 전쟁 나가겠대. 그럼요. 군대 가서 잘 대접해 준 게 아니라 빠따 맞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씻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주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군생활을 했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산업의 역군으로. 옛날에는 오죽하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이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 이삭이 들어갔죠. 군대 안 들으니까 말할게요. 지금 군인들은 대접을 받아요. 한 청년은요 한 달 동안 훈련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니까 밥 한 끼 사줬습니다. 뭐라 그래요? 총 한 번도 못 만져봤대. 총 한 번도. 훈련 받느라고 더운데 애썼네 고생했네. 그러니까 훈련 안 했는데요. 왜 안 했니까 비 오면 비 온다고 쉬어요. 더우면 덥다고 쉬어요. 그러다 한 달 돼서 그냥 왔대. 우리 아줌마들이 들어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군인들은요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줘요. 돈 벌어 갖고 나옵니다 애들이. 그러면 옛날 군인 아저씨들에 비하면 대접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유원종 장로님 같은 경우는 월남 가서 목숨 걸고 갔는데 벼룩이 간을 내지 나라에서 돈을 꼬갔잖아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 갈라서 본인에게 얼마 주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아무도 불만 갖지 않았어요. 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정도 됐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이제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그때 빌려줬으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웃겨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부유해졌으면 이제 방위비 내야죠 제대로. 얼마나 부자예요. 왜 계속 우리는 안 낸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살만하면 내야죠. 또 그 아빠들은 그렇게 고생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핸드폰도 쓰죠. 일주일에 고기 2번, 3번 먹기 싫을 정도로 나온답니다. 잘 먹인다는 소리예요 군인들. 옷? 너무 좋죠. 그래갖고 군인들 자유가 없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고통스럽거나 그렇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교회에서 군인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 사랑, 애국심이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금강산을 넘어갈 때 느꼈어요. 보초들이 서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너무 잘생겼어요. 허여멀끔하고 미국 사람처럼 잘생겼어요. 막 백인처럼 피부도 뽀얗고 남자들이 참 잘났네 우리 군인들 그랬어요. 북한에 갔는데 군인 18살부터 한대요. 10년을 청년들 북한은 군인이 10년이래. 여자도 간대. 무조건 다 가는. 근데 북한에 넘어가니까 군인이 너무 애기들 같은 거예요. 키가 10cm가 작아요 우리보다. 쬐끄만 애기들이 총이 끌릴 정도예요. 근데 나는 그 아이들 눈에서 무서움을 느꼈어요. 딱 목사 눈에 딱 보는 순간 우리 진다. 싸움은 우리가 진다. 저 목숨 걸고 배고파 본 아이들을 이 배부른 아이들은 못 이긴다. 햄버거 먹는 아이들 못 이겨요. 눈매가 빵글빵글빵글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정신력. 그 군인을 할 줄 알았더니 농사만 지어요. 맨 삽 들고 돌아다니고 곡괭이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북한 가보니 8시 되니까 불 다 꺼요. 강제로 불 다 꺼요. 우리만 현대에서 발전기 부르릉 그러더니 호텔만 돌려주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니 세탁기를 써요, 냉장고를 써요, 밥솥을 써요, 선풍기를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아니 가전제품이 있으면 뭐예요? 전기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국가 강국으로서 똑똑하고 현명한 젊은이들이 많지만 미안하지만 다 서포터 세팅이 됐을 때 얘기고 전기 하나만 안 들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분이 주무시다가 꿈인지 비몽사몽에 비례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재앙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딱 0으로 가는 날이 온대요. 0. 다 다운되니까 아수라장이 되는데 통장에 돈이 찍혀서 나 여기 돈 있지 않냐? 소용없대요. 통장에 금액이 써 있는데도 컴퓨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난감하더랍니다. 그리고 혼란이 딱 야기되면서 컴퓨터가 다운되니까 3시간 만에 마트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 동났대요. 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분은 이제 기도 중에 본 거예요. 교통사고로 비몽사몽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야, 재앙이다. 이 대혼란을 어찌 막을진가. 만약에 지금도 얼마나 지금 서버 불 나갖고 난리 났죠?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전기담화가 옛날에 보면 나갈 때면 깜빡 아이 제가 왜 저래 깜빡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이 드시면 알아. 꺼져. 나중에 기어이 꺼져. 이게 징조예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웹 상태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이거 셧다운 돼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차를 타니 카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핸드폰 하나만 없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아니 세상에 나는 시랑 돈 찾는 거랑 다 핸드폰에 들어있는데 방전이 됐지 뭐예요. 방전이 됐는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못 열고 발을 동동 굴렀다는 거예요. 아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돈을 바로 넘겨야 되는데 핸드폰이 방전돼 버리니까 할 수가 없더래. 전기 나갔을 때 생각해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되겠네. 아유, 누가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요 어디 가나 충전할 수가 있어요. 찻집에 가도. 너무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대혼란은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AI나 챗GPT나 뭐 물어보면요, 여러분도 심심한 번 해봐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이 사람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 어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징그러워요. 그런데 얘네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영역. 그 모르는 영역 뭐냐면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지를 못해요. 이론은 있어. 데이터대로 움직이니까요. 이론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살아날 길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해요.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따라가야죠.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또 학습형으로 생각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 수료증 받으면 제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제자란 전도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자,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보니까 중심이 사형리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 안에는요, 의자가 하나 있다 치십시다. 이 의자의 주인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의자에 내가 앉았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의자에는 왕이라고 써 있어요. 왕. 내 인생의 왕은 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왕이라고 써 있는데 자기가 앉아서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다 조정합니다. 내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서 계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전에는 통하던 게 이제 안 통하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제가 내려올 테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사형리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의자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코스는요, 주인 바꾸기예요. 아멘. 주인 바꾸기.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이제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성질 나는 대로 내도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제 주인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첫 번째 제자란 주인의 체인징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내 맘대로 살았는데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맘대로 살아. 다시 말하면 쉬워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 제자 맞아요.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길 가시다가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반응해야죠. 제자라면 반응해야 돼요. 못 가요 라든가 싫어요 라든가 알았어요 라든가.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집과 자기 배를 버리고 쫓았대요. 자,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미치면 안 돼. 광신자야. 교회를 다녀도 집을 다 내팽개치고 다니면 안 돼. 가족을 다 버리고 다니면 안 돼. 성경은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집과 배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를 쫓아라, 집을 다 내팽개치고 뭐 이혼을 하든지 하고 나를 쫓아라,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1번과 마찬가지예요. 1번은 주인 바꾸기라고 그랬어요. 내 중심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제자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반응하는데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요. 따르는데 다 버리고 쫓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입증이 됩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제가 가보니까 베드로가 부자도만요. 가난뱅이 어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말하면 정승집처럼 커요. 가버나움 회당, 큰 회당 앞에 2층 집이 있는데 유리로 지은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베드로는 부자였대요. 그럼 베드로가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지나가다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더니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수정 들었더라, 이런 대목 읽으셨죠? 그러면 집을 내팽개쳐서 이혼한 사람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장모님과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존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는 의미를 그 말씀 액면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직업보다, 내 가족보다, 내 명예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집과 배를 버렸다니까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런 광신자네 이게 아니라 내팽개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내 가족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 소원보다 예수님 소원이 선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부담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자는 그래야 돼요. 그냥 교인은 안 그래도 되는데 제자는 그래야 돼요. 나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안전과 당신의 생명을 챙겼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뒤로 하고 그 정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에 비유하죠.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가 뭔가요? 목걸이인가요? 예,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나 여태까지 손해보고 살면 이게 진저리가 나는데 교회는 맨날 손해보라네. 예, 역설적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부활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면 선한 끝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가선형으로 교회 다니셔갖고는 안 돼요. 좀 심심한데 교회나 다닐까? 교회 다니면 뭐 나쁠 거 있겠어?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제자가 되었는데요.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돼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제자 되는 거. 제자가 하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자, 여기서 23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할까? 제자는 세 가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신대요.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전파한대요. 전도죠. 세 번째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도해주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23절에 다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었으니 이 세 가지 사역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전도 사역과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분 우리가 다 빨간 거 입었는데 다른 색깔을 입어야 저 사람이 새신자하고 그분이 빨간 조끼를 입고 왔더라고. 그거 앉아갖고 이제 복음 제시 다 듣고 나서요 가셨어요. 소떡소떡 드시고 차 마시고 가셨는데 한참 있다 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지? 소떡이 맛있었나? 또 드시러 오셨나 했더니 밤을 얼마나 많이 구웠는지 한 봉지 밤 구우고 땅콩을 가져오신 거예요. 고생한다고 먹으면 사래요. 우리 교인들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그 OK에서 오신 청년들 땀 뻘뻘 흘리고 하길래 거기를 가져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군밤 주니까. 우리 못 먹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람이랄까? 기쁨.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막 바카스 사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점심 먹으라고 돈 주는 분도 있어요. 가끔 어쩌다 한 번. 근데 전도하다 보면 정말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렇게 고마워요. 땀 흘리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는 두 버릇도 준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병든 사람, 환난 만난 사람, 실패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병 고침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업 실패해서 회복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빨리 낫기도 하고 더디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경에 있으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기적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이 떴어. 나 안진뱅이였는데 일어섰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눈뜨게 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영혼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면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일으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병 고쳐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병 고쳐주지만 병 고침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병 고치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네 하고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반응을 했어요. 교회 부흥 세계 1위를 찍었던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급감 1위를 찍은 우리나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약화돼서 편이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불편한 걸 못 견뎌요. 가난한 나라 선교를 나가보면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서 불결하고 막 잘 안 넘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편익주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더디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왜? 열심을 안 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회포라는 우리가 영화를 봤죠. 거기서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귀중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싸구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귀중한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반열에 뛰어드는 거죠. 그 사람은 값진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값싼 은혜는요 그저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그저 앉은 자리에서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게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만 받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의자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많다. 그건 싼 은혜다. 비싼 은혜, 고급진 은혜, 귀족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서 순종 없는 은혜,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무시된 은혜라고 본회포 목사님은 싸구려 은혜로 통칭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값진 은혜, 귀중한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사역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어제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 전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처럼 어렵진 않을 거예요. 로마 시대는 그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잘 믿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로마 시대처럼 힘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가르치는 힘도 약해요. 배우려는 열정도 약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소극적이에요. 편의주의에 익숙해서 체질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요, 나만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심을 때가 있고 땀 흘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그럼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전도를 추수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하는 것은요, 추수는요 때가 있어요. 시기와 때. 아무 때나 가서 별을 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 전도는 다 때가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때를 놓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는 것은 어떤 곡식이든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저께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보낼 옷 포장하러 갔었죠. 여주에. 야, 옷을 포장하는 건 힘들고 고생했어요. 6톤을 포장하면 6톤. 80kg짜리 81박스를 포장하고 왔는데요. 11명이. 근데 생각나는 거는 여주 쌀밥이야. 근래 그렇게 야들야들 보들보들 그 쌀이 그렇게 좋은 거 정말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쌀이라더니 간만에 그런 쌀 봤네요. 와, 진짜 여주 쌀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이 쌀이 품종이 좋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비가 와서 벼가 싹 누워버린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차에 타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런 벼는요 밥도 맛이 없고요, 쌀이 상품이 안 돼요. 아우 안타깝다. 저거 거둔 다음에 저거 비가 오든 폭우가 왔어야 되는데 그 밭은 다 넘어갔어요. 그 다시 세워도 저희가 먹던 그런 쌀밥은 안 된대요. 극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전도의 때가. 근데 이 때가요, 천국 가서 전도 이제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지옥 가서 이제 전도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이 땅에 숨 쉴 때예요. 이 땅에서 숨 쉴 때. 아멘.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이에요. 해가 있어요. 그런데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전도 축제, 전도 대회를 왜 하느냐?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간절하게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심으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것이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우리가 심고 다음 세대가 거두고 다음 세대가 심고 그 다음 세대가 거두고 우리 선조 세대가 기도하고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거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고 주님의 소원도 전도입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며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고, 여러분이 열매까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때 담력도 생기고 능력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 되셔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제자며 제자가 되려면